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던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사무엘하 7장은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놓여 있는 것이 계속 불편하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니 왕에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행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그 왕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다윗과 나누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 내용이 5절로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말씀과 계시라고 하는 두 파트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말씀은 5절부터 7절까지라고 한다면 나머지 8절로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사사 이전 시대나 사사 시대와는 달리 이제 완전한 정착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실 것이고,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며 다윗은 죽어도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실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지죠. 그 내용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집니다. 13절로부터 16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다윗에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나단을 통해서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문이 사무엘하 7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8절로부터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좀 익숙하게 받아왔기에 사실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 시편의 느낌이 가득하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가, 이러한 현재를 누리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울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장래의 일이 이제 사람의 법,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질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그것이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 되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서 이제 담겨 나와 그의 기도를 계속 이끌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의 인식, 자기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좀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자신은 인간들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와 같은 분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비롯해서 이제까지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간구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윗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청드리고 있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다윗의 기도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요. 이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다윗의 간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에 이 사무엘하 7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냥 사무엘하 7장에 좀 머물러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좀 더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중심부로 들어오는 장면, 다윗의 성 안에 안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 장면까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장소에 관한 이슈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백향모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천막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계속 불편했던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이제 보여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덮으시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다윗을 향한 약속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첫 번째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순간들이 좀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을 약속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 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조차 사실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따를 법과 우리가 따를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법이 되어지고 우리의 질서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향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셔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셔야 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자 하고 그 해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확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합니다. 성숙하지 않기에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태도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고백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에 그 마음에서부터 그대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다윗의 그 미숙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품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한 포인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드시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되어질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약속이 성취되길 간구하며 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난 가운데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도 또 자신이 연약함을 보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살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될 것이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